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정말 물질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어떤 풍요로움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진실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맡은 바 모든 일꾼들에게 또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김자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오니 아버지 저라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냇가에서 주운 노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너무 길었나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시는데 일단 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면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받지 못하시죠.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대우와 좋은 대접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되면 하면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무시를 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냥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막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런 존재냐, 나는 뭐 이것밖에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또 막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하는 것이든 그 반대로 나를 자책하는 것이든 사실 다 건강한 어떤 반응은 아닌 거죠. 사실 뭐 그냥 무시하는 것도 나 그나마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무시도 사실 어떻게 무시하느냐에 따라 이게 좀 건강한 마음이냐 또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특히 무시를 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 반응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저번 주 말씀 살짝 짚고 넘어가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묻고 다니다가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제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했죠. 다윗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승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비록 정말 목동이었지만, 형제들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막내 목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승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못 찌른 그 승리의 경험, 그 승리의 경험 및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경험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이들 놓치고 살지만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문제 해결과 특별한 이적과 같은 경험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나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덮는 엄청난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되는 거죠. 이 승리의 경험과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그 영적인 싸움과 싸우는 그 싸움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지금도 이야기할 겁니다. 너의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넌 예배하지 못한다고. 넌 감사하지 못한다고. 넌 기뻐하지 못한다고. 넌 실패할 거라고. 넌 잘 안 될 거라고. 너는 앞으로 고생길을 화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계속 던지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던져 넣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거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 악한 마귀의 그 그릇된 생각들, 거짓과 속임수들을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싸워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어떻게 그 거짓과 속임수로 좀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어떤 허망함과 우울함과 또는 두려움과 걱정과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로 인한 어떤 자의식 하락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조금 아직은 좀 더 힘을 내셔야 되는
승리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말씀 들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다윗이 그 이후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정말 확신 있게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장군도 아니었잖아요. 군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자 또 사울이 가라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이래서 되겠나.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확실히 믿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 자신의 군복을 줍니다. 군복을 준다. 그 마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군복 버리는 셈 치고 그냥 줬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갑옷,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갑옷이었겠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 요나단과 사울만 그 철제 칼을 가지고 있던 그 시기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변변찮은 무기 중에 가장 좋은 거 사울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좋은 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무기와 갑옷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울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지켜주느냐, 그것이 다윗을 승리에게로 이끌었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최대한 잔소리하고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의 학력들을 높이고 자격 요건을 갖추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물론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다 제치고 하나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주어야만 할까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시험삼아 걸어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등치가 비슷해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사울은 등치가 큰 사람이었고 다윗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이즈가 당연히 맞지 않죠. 갑옷이 그냥 훌렁훌렁 거리겠죠. 오히려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이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냥 본래 그 상태, 자신의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손에 있는 막대기, 그리고 가다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서 자기 목자의 그 제구, 그냥 주머니 같은 데 넣고 손에 그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도 나옵니다. 근데 골리앗은 또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가까이 왔다 합니다. 그 큰 등치를 가지고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지니까 오는 사람이 누군지 보였겠죠.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이쁘다라고 하지 않았죠. 42절에 보면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이거 싸울 상대가 아닌 거예요. 사울의 등치도 미치지 못하는 다윗, 사울보다 등치가 훨씬 큰 골리앗입니다. 며칠 동안 도발을 했어요. 야, 이 못난이들아, 나와서 나랑 싸워서 겨뤄보자, 이런 식으로 간신처럼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엄청 붉어서 나와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며칠 지났을까, 겨우 한 사람이 나와서 누가 나왔나, 어떤 놈이 나왔나 보자 라고 하는데, 싸움 좀 하게 생겼나 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어린애가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만 달랑달랑 들고 오니까. 이제 양을 칠 때, 또는 집짐승들을 칠 때, 막대기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개냐, 내가 개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어리다고 봐줄 법 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놀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 죽인다. 너를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유 더 크네 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는 뭐 그냥 사람들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나는 아니지롱. 하나님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네 나라도 속한 그 군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모든 군대의 왕이신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건데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게 할 거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오만방자한 골리앗 이놈을 포함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허풍쟁이가 아니었죠. 미치광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죠? 다윗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의 경험도 있었고 구원의 경험도 있었고 그것을 통한 믿음도 있었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며 어떠하셨을까? 다윗의 이 고백과 선포를 들으시며 어떠하셨을까? 너무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대적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라. 그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기다렸다.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 내가 승리할 텐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절절거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내가 있는 것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를 취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믿었거든요. 자신이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것도 그들의 발톱에서 건지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어떠셨어요? 옛날에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투닥투닥 거릴 때 애들은 그런 투닥거림을 해요. 서로 하다가 우리 아빠 짱 커. 우리 아빠 키 2m야. 우리 아빠 차 뭐야. 우리 집 얼마야. 이런 걸로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우리 아빠 모질이야. 우리 아빠 그지야. 이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힘 짱 세. 우리 아빠 슈퍼맨이야. 이러면 나는 슈퍼맨이 아니지만 사실 나는 힘이 별로 없지만 나는 돈도 별로 없을 수 있고 나는 사회에서 치이고 이리 치이는 어떤 그런 중간 관리업자야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아빠 다 이긴다고. 니네 아빠 별거 아니라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엄마가 더 무섭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즐겁지 않을까요? 저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즐거울 것 같은데 물론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이게 참 중심이 왔다 갔다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려고 너무 많은 것을 갖추려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을 좀 천천히 갖춰도 되고 갑옷과 칼과 창과 단창은 좀 빨리 좀 갖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가. 돈과
명예와 뭐 학력과 사회적 지위, 또 뭐 건강, 또 가족의 환경 등 다양한 것을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갖추려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갖추는 것 자체가 그릇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도 갑옷을 입고 칼로 무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입었던 갑옷과 칼과 창을 좀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껏 열심히 구해온 갑옷, 칼, 창도 뺏어 가시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어떤 삶의 기반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순종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하세요. 헌신하라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세요. 순종하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 꼴로 만드셔놓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래도 좀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올라가고 좀 성공도 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물론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긴 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내 이름을 챙길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능력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세요.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을 부르시고 강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강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전 것은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좀 순서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능력을 갖추려 하죠. 물론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우리 그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한 사람 빼내오는데 1,000만 원 든다고. 1,000만 원 있으면 그래도 그 헌신하는 분들께 보내면 한 사람 빼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갖추면 좋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도 드러내는 동시에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원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단은 항상 그걸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울의 갑옷도 사울의 칼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아예 빈손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막대기가 있었죠. 또 돌을 던질 수 있는 이 물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취득한 시냇가에서 주운 돌이 있었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곰과 사자를 쫓았던 것처럼 그 돌의 물매를 잡고 돌려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휘웅 날아간, 이상한 데 날아간 게 아니라 골리앗 이마에 박히는 거죠. 학자들 말로는 작은 요만한 돌은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주먹만한 돌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주먹만한 돌은 진짜 돌리는 것도 다윗 팔 근육이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아무튼 돌의 크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골리앗이 한 방에 맞고 죽을 만큼 엄청난 위력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없어요. 칼이 없어요. 분명히 목을 벨 것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는데 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칼을 하늘에서 뿅 내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살펴보니까 무슨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골리앗이 쓰는 칼이니까 나쁜 칼은 아니었겠죠.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그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있었겠죠.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있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 명밖에 죽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머릿수가 분명히 부족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사실 그 대장이 쓰러지니까 이건 뭐 완전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요. 다윗이 왕은 아니었지만, 대장은 아니었지만 대표자로 나가서 승리했잖아요. 싸움은 그런 거예요. 대장 넘어지면 사실 거기서부터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어때요? 대장들이 이미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악한 마귀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는 무리들 소리치면서 막 끝까지 발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다고요? 바로 돌이에요. 몇 번째 던진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던진 그 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여러 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 돌 어디에 있었죠? 그냥 시냇가에 있는 돌이었어요. 그저께도 시냇가에 있던 돌, 어제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손에 취해졌을 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무기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돌이 며칠 뒤에 골리앗을 죽일 돌이라는 거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돌 하나가 그 적의 대장을 무찌르는, 사울도 벌벌 떨었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떤 그 대적을 무찌른 무기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돌이 있을까요?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로 갑자기 넘어왔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다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해석해라.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니, 해석해. 알려주세요. 아니, 이 자식들은 어디, 니들 내가 말하면 다 지어낼 거지. 니들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꿈의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필요 없어.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죽을 명단에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을 통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머리, 가슴, 배, 너적다리, 종아리가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 큰 신상, 우상이 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우상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그 우상이 완전 산산조각되었다. 그 해석은 앞으로 일어날 강한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 부서지게 된다. 망하게 된다. 돌 때문에 부서지는데 그 돌은 다니엘은 명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그 돌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벌써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그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들 다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강대국이고 중국이 좀 올라가려다 요즘은 중국 경제도 엉망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죠. 우리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유혹하여 주저앉게 하려는 대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 집중하게 만들고 목사님이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대적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바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돌은 그냥 짱돌이었어요. 물론 시냇가에서 주었으니까 매끄럽긴 했겠죠. 그러나 그냥 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바로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싸워서 이기셨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이기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죄와 사망으로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결국에는 죽음에 관한 사망까지 이기신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에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길거리에 다닐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가족들과 있을 때도, 누워서 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의 본 모습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트집잡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이 따라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건데, 마귀는 그 죄를 깨닫는 정도까지만 그치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에서 감사로, 회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죄를 깨닫고 그래서 너는 안 돼로 이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큰 기차가, 큰 기차가 기찻길을 가는데 부산으로 가느냐, 목포로 가느냐, 그 작은 갈림길 하나로 갈리잖아요. 마귀는 그걸 탁 치는 거예요. 탁 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탁 쳐야죠. 다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순종하지 못해서 안 돼. 너는 기뻐하지 못해서 안 돼. 너는 감사하지 못해서 안 돼. 너는 바빠서 안 돼. 라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회개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지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란한 그 여인, 다시 그 성매매로 다시 돌아갔던 그 여인을 값을 주고 데려오게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 왜?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믿는 사람들을 평가절하고 교회를 평가절하합니다. 왜? 악한 영의 꼭두같이 노름질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분이 정확히 어떤지 몰라요. 무엇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려요. 왜 버려요? 쓸모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돌을 취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돌돌돌 굴러가더니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첫 돌, 첫 시작돌이 된 거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튼튼하고 모양도 딱 맞는 돌이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심지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건 이해할 건 아니지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만 열심히 하고 돈만 벌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법적인 기준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좌에 오는 반역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살려 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빛이 비춰졌고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가고 기도 시간도 점점 사라져만 간다면 다른 바쁜 일들로 어떤 합리화시켜서 다른 것 하고 이거 하고 기도하자 이거 하고 말씀 보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로 다음 주로 내년으로 벌써 25년인데 그렇게 점점 멀어지고 내 생각에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만 해주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 가운데 또는 가정에서 이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살고 힘들고 좀 어려울 때 그치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될 정도로만 그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주인이 되셨으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치에 맞겠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대학에 가시고 무엇을 위해 결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출산을 하고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위해 노후를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자녀들을 교육하고 무엇을 위해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경제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저는 해결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에 이제 통해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간증을 보실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저세요. 다리를 어릴 때부터 절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것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소원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못 걷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절뚝거리시면서 걸으시는데 제대로 못 걷는 것이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 목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길거리를 다니다 한 교회에 치유 집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 내용은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고 안수기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진 거예요. 화가 나더래요. 분노가 나더래요. 그렇겠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마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다 낫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 맞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했대요. 사도 바울 기도했는데 안 낫지 않았냐고. 근데 목사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기도한 건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고 있냐? 알고 있다. 사도 바울,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물으시더래요.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그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받은 거다. 육체의 질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고 그때 나은 거라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그날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그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니까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이가 적어도 주를 위해 살고 부유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가난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건강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학력이 높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학력이 낮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벼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제 여기가 좀 담이 심하게 왔어요. 심하게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봤지만 계속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이게 누워서 이제 일어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이 침대에 누웠는데 여기가 이제 결려버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이쪽으로 빡 들어가니까 계속 지금은 좀 많이 괜찮은데 오늘 새벽에도 뭐 알아차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아직 이게 다 낫질 않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담이 온 것 같은데 사실 담은 한 이틀 3일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뭐 불편은 한 거죠. 매우 불편했어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야,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진짜 우리 지금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 또 대학 진학 문제, 뭐 여러 출산의 문제,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2, 3일이면 낫는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새벽보다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잘못 이제 틀어져 버리면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 막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사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진짜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삶이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근데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돼요. 뭘까요? 말씀 보지 않은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사랑하지 않은 거, 감사하지 않은 거, 기뻐하지 않은 게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거, 믿음 교육하지 못한 거, 또 교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표정과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든 그거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곧 죽을 몸이에요. 마귀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붙잡을 거예요. 평생 그럴 거예요. 걔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안 붙잡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걔네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우리 못 붙잡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 못해요. 우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대장 자빠졌으니까. 졸개들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도망칠 때나 아닐 때나 보이는 거는 무서워가지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로 겁먹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 740km를 걸은 아버지 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이가 5살이 안 됐는데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46억이래요. 뭐 권호중 집사님 아들과는 좀 다른 병인지 뭐 같은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걸었대요. 국토종주 여기 팻말 같은 거 걸어놓고 걸은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국을 돌고 와서 그래도 모인 돈이 10억 정도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모였죠. 그런데 46억에 비하면 사실 10억도 큰 돈은 아니잖아요. 참 아버지가 뭘까? 자식이 뭘까? 자식이 아파서 정말 그 약이면 5살 이전에 맞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좀 맞추고 싶어서 뭐 46억을 어떻게 벌 수는 없고 그렇게 그냥 걷는 거예요. 계속.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능력 있으세요. 선하세요. 우리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 내가 너 목 벤다. 너 죽인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뭐 세 번 만든다고 하지만 너뿐만이 아니라 온 블레셋 군대를 세 번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이 갑옷도 줬지만 칼도 줬지만 가져가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돌 하나면 충분했어요. 우리도 악한 마귀의 대적과 싸우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소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인도하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별다른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주셨어요. 이삭은 그냥 몰라요. 요셉 개고생하다가 팔려갔다가 30살에 총리 돼요. 그리고 총리 되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 형님들이 와서 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죠.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내기나 끝내지, 계속 말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만 그런 생각 좀 던져버리시고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건데,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느냐, 기뻐하지 않음으로 동참하느냐, 아니면 아예 동참하지 않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어도 주를 위해,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돈을 써도 주를 위해, 숨을 쉬어도 주를 위해, 숨을 안 쉬어도 주를 위해, 취미를 해도 주를 위해, 취미를 안 해도 주를 위해, 부유해도 주를 위해, 부유하지 못해도 주를 위해, 성공해도 주를 위해, 실패해도 주를 위해, 건강해도 주를 위해, 건강하지 못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주님을 위해 마음껏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의 8번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할 때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시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사망의 권세에 지는 것 같으셨지만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눈물과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기쁨과 찬송의 길, 감사의 길, 즐거움의 기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또 너무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능력,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의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은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었다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의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어가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휴식을 하고 취미생활하는 것 그 모두 그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 주님 위해 살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앞날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 에너지 하나님 주님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의 소망과 사랑의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제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때만 주님 이름 부르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을 위해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아버지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취미를 하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출산을 하는 것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감사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없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죽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꼭두가 씨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주님 안에 항상 감사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입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를 위해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의 괴로움이 생길 때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육신의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의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나 짙어서 그것에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 악한 마귀 권세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물러가고 괴로움과 눈물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경험,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짙게 자리 잡고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